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앞서 우리 전사님과 간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실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에 오셨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명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은사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 열거를 쫙 하고 난 뒤에 그 한 대목 한 대목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어떤 말씀을 부여해 주신 것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일부러 제가 스크린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한번 찾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8절로 1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개역 개정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보니까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의 대목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많은 성경 공부 자료에서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십 년 동안 다뤄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기준을 삼아서 그 은사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보니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에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제일교회,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진 인생을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단순히 위즈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하지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그렇게 닮고 싶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성도와 부모님과 자녀가 될 때에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되어서 나갈 때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때를 따라 수고한 만큼 얻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학벌이나 경험 같은 이런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 또한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지혜를 말할 때도 지혜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지식을 쌓아갈 때도 지식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송 장비를 다 바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하고 멀티브에서요, 매번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내용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기억 안 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알아야 돼요. 과학도요, 의술도 그렇고요, 전문 직종은요,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저보고 하라 그러면요, 전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의술 등 아는 것이 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픈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게, 잘 아시네요, 모르는 게 약이다. 제가 오후 시간이라서 조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에서, 영어 공부에서 이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여러분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잠언 1장 7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911쪽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조금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네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은요, 세상이 말하는 전문성을 키워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따라서 지식을 쌓아가는 길은 누구를 경외하는 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 9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빨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세상이 쌓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빠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제때 안 알려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물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할 건데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은사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으로 253쪽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처럼 은사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은 주일부터 시작하여 모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읽어나가고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힘쓰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 이게 자꾸 사람 말로 바뀌어가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소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에 훨씬 더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 경험하고요, 이 가슴이 불덩이가 돼버렸어요.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차할 수 없어가지고요,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백성이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선포하다가요,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189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장 36절로 3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예수를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난 뒤에요, 충격받습니다.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다고요? 마음에 찔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 아동부부터 유아유치부부터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목표가 돼야 돼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선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 찔려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렸다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갈 때는요, 그런 대화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임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그를 보고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 다음에 은사는요,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기도원도 다니고요, 많이 보기도 했고 지금도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허물과 제 덩어리지만 하나님, 저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 좀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90세 이상 어르신들도요 천국 가지 말고 한 100년까지 좀 살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벌써 2분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심정 이해됩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유인데, 여러분, 저는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의 문제가, 여러분의 병의 문제가, 여러분의 고민하는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병 고침 받고 싶고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져서 기적을 통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예수님도 도구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도구가 뭔지 아시죠? 툴입니다. 인스트루먼트, 툴, 도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모아가지고 탁 뱉어서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비벼가지고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얼굴에 눈에다가 쫙 발라버렸습니다. 뜨뜻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뱉었던 침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뱉으셨 이겨냈던 그 흙에다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160쪽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잘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리키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할렐루야, 물이 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나무를 던져는 그 나무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더니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꾸셔도 되는데 왜 도구를 사용하실까? 왜 도구를 사용하실까? 저는 몰라요. 그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약 효과를 내는지 저는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거 비벼가지고 발랐는데 거기에 하여튼 그런 효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낫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의술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의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라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침뱉음에 해당하는 예수의 정신이요, 광야에서 지쳐 허덕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나뭇가지 던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의술이라면 그것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오늘 생명을 살리는 수많은 의술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작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수없이 많이 변했어요.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됩니다. 어디까지 바뀌어서 어디까지 타락할까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야 돼요. 자식들 걱정 그만 시키시고요,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가시면 좋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울증 같은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상담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러지고 하면요, 얼마 안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수술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마음의 질병은요, 빨리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이 못이 박히고 나면요,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말하지 못하고 이 하소연 못하고 썩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요,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손대고 나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상해있을 때 내가 가서 한마디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기적을 행하여서 한 번에 사업이 번창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업에 힘들어서 허덕이는 그 사람 옆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당신에게 왔어.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 붙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을 위로를 줬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은사가요, 예언하는 은사인데요, 예언이라는 뜻은요, 프라핏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요, 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침으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예언하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는요,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제 가슴을 너무나 간통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 때 제가 그런 걸 느끼냐면요, 모든 기도가 다 귀한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을 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때요, 잠시 딴 생각이 빠져 있을 때 이 기도가 들으면 저는 가슴이 진동합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앞에 겸허하여져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종속시키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건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비싸게 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강단을 지키는 사역자들은요, 이런 사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칭찬에 목말라서 억울해하고 우울해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겸허하여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됐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종속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예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순간 배우자가 눈이 달라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간 자녀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간 우리 교회 서로 성도 간의 눈빛이 달라질 때에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은사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뭐냐면요, 영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가장 가까이 제가 지내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공부를 배우고 있는 그분이신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이런 상담에 빠졌답니다. 상담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연애 상담이에요. 결혼 상담. 신학교에, 제가 다니는 신학교 영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영신에서 어떤 한 여청년이 찾아왔답니다. 이 교수님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제가 기도 중에 저 형제하고 저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님이 좀 연결해 주든지 대책을 주십시오.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청년에게는 임하는데 저 남자에게 안 임하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말해도 한쪽은 실족하고 말 안 해도 한쪽은 실족할 텐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날 시간이 돼서 고민하던 중에 번쩍이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여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교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려 보세요. 그 기도가 지금 여청년이죠? 여청년이 받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라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저 남자 청년에게도 하나님 곧 기도 응답할 겁니다.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따 결론을 내리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한 개인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놀랍게도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12장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꼬아놓은 듯한 메시지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앙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분별입니다. 어느 날 기도했는데 마귀가 임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 12장 말씀을 또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다른 영으로 말하는 자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입니다. 1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여러분 보세요. 4절로 6절까지 1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한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한 성령.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하여서 자랑할 것도 되지 아니하고 내게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그 은사는 그 당사자와 하나님이 소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여기 보시면요, 각양각색으로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전국 곳곳 방방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기적도 행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적 한 번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텐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 말과 행동, 지식, 지혜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말과 내 행동과 이 모든 것들 속에는요, 내가 내뱉은 순간, 내가 은사를 활용하는 순간, 우리 악기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색소폰부터 하프부터 뭐 정말 우리 교회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다루실 때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띄워줄까 아니면 찾아볼까? 찾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찾았을 때 각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얼씬도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면 그냥 다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라건대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만나는 모든 은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